한번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겸손이 도대체 뭡니까?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가장 만났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 스몰 그룹에서 각자의 뭐 소개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혹시 본인은 겸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또 왜 그게 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본인이 만났던 겸손한 사람이 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7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4장에서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무슨 꿈꾸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렇게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꾸고 그 나무에서 온갖 동물들과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있는 것을 먹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이 그루터기라고 하죠. 안에 있는 이 뿌리와 조금 줄기만 남겨버리고 잘라버리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뭐 이슬만 먹고 동물처럼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가 돼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해요. 저희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다니엘이 와서 결국 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정말 7년 동안 저렇게 짐승과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약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껍데가 된다는 건지에 임금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다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또 그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죠라는 그 말이 너무나 멋있고 맞는 말인데 그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직장이나 학교에 살아가면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처럼 믿겨집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결국 이거를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의 겸손한 자세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자세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막상 물어보면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도대체 겸손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는 시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편해지며 중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네, 이 사람이 아주 평안하고 모든 일이 이 사람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이런 거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니 겸손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고 내가 네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겸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국 옥상에서 거닐면서 네,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의 해석을 받았던 것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바벨론 왕국 옥상에서 거닐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쫙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바벨론 왕이 자기의 살던 왕궁에서 자기가 한 일들을 도시들을 쫙 보면서 와 내가 세운 이거를 보아라라고 스스로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얘기할 때 31절 읽어볼까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무 웃기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혼자 중얼거려 본 적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아니면 속으로 역시 내가 이런 것을 해냈어라고 마음속으로나 만족하면서 내가 이걸 해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한 일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되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줘요. 6절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다니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꿈을 꿨을 때 이제 모든 지혜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되게 저희가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왔다면 계속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면 저희가 볼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야 맞습니까? 전에 한번 꿈을 해석해 본 사람이 있는 누가 와야 돼요? 다니엘이 먼저 나와야 되죠. 다니엘이 지금까지 나와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꿈 얘기를 듣고 막 해석해 주려고 하지만 아무도 못한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붙인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저희가 다니엘 상황을 알면 이게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장에서 얘기했듯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었을 것 같고 다니엘이 만약에 왕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다면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내가 전에 한번 해석해줬으니까 또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야 나타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기를 높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스스로 나타내지 않고
관심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가 다니엘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 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삶의 목표가 없어요? 이렇게 학생들, 직장인들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것은 한번 이루고 싶다, 이것은 갖고 싶다, 이것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정말 없습니까? 다 마음속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조급해하거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뽐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이런 목표를 이뤄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큰 일을 해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드러내봐야지, 이런 것에 따라 사는 삶은 겸손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좀 다르죠.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드러내보라고 하잖아요.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났는지를 계속 드러내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한 일을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거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런 야망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따 저희가 볼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무언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다의 목적을 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오늘 누가네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돛감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무나 똑같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정말 한 일이란 말이라고 기뻐하면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하다고 하시면서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쌓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만큼 허무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이죠.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인지를 계속 맞는지 말씀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재앙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과연 부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와 잘 연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베드사다리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베드사다라, 네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는지 고민하지 말라. 베드사다리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알고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꿈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 뒤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임금님이 공무원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니엘의 상황이 2장과는 조금 달라요. 2장은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겨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 안 해도 다니엘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의 학교 다니는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손해될 만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사람 도와줄 것 같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 같은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입을 여시겠어요? 입을 닫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포로로 끌려오게 한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말이 어떻죠? 이게 너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꿈의 내용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불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껍데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나라에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릇서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희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분명히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적어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왕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너 정신 차리고 지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라고 하면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왕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다니엘이 근데 이 두 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분명히 올바른 말을 하고 동시에 그 말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친구들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만한 용기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들의 보스 혹은 여러분들의 지위가 좀 높다면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서들처럼 물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천하십시오. 계속 볼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스에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보스가 생각나요? 어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료들이 우리 볼 때 어떤 사람을 볼까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혹시 높이 계신, 지위가 좀 높은 아래 많은 사람을 부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어서 바울이 얘기해요. 9절입니다. 9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모르고 안 났네요. 에베소서 9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보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가 아랫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이 이렇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아랫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하듯이 여러분 아랫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 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다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재밌죠.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뭔가 엄청나게 이뤄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교만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라고 회개할 때 용서할 것 같은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를 행하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겸손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관심을 가져야 했던 건 뭐예요? 겸손했다면 지금 다니엘이 하듯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뭔가 관심이 있습니까? 승진입니까? 아니면 연봉을 어떻게 올릴까? 언제 이직할까?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아니면 어디에 도대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산다라면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우리의 겸손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커리어가 너무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라 살아서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주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 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보스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동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처럼 뭐 제가 못하죠, 뭐 잘하면서 제가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 많고 나눠주면서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인정받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주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어떤 악마 같은 직장 보스가 생각나요? 어떤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 도와주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일 못하는 어느 부하 직원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이 겸손의 비결이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팸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팸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도대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일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경험할까? 그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과연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나눠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한 주 살아보고 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